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옛날 찬송가는 193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193장, 새 찬송가는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양하면서 새벽기도 자료하기로 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잡으지 않나. 예수의 다같이 한 목소리로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그 보혈의 피로 씻김받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들을 지혜의 능력으로 활용하고 붙들어 주시되, 아버지 주님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들이 씻김받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고 주여 붙잡아 주신 주님과 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 깨닫고 그 은혜의 말씀대로 걸어가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로 나설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이 고난주간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진 고난과 또 수치를 당하셔야 됐는지 우리
마음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씻김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또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 세상을 향해 담대히 걸어나가는 복된 아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계속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가상스러운 말씀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부궁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 가상처럼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날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걸 가지고 용서에 관한,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게 뭐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 자유와 참 회복을 얻는 그것이 성경적인 용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어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넘치게 주시는, 주님은 항상 그냥 째째하게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항상 넘치게 주신다. 그 넘치게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내 죄에 대해서 내가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뭐냐? 주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그 이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매우 비통한 그런 말씀입니다.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때가 제6시쯤 되었다 그러는데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시간은 거기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때가 제6시쯤 되었다, 거기다 6시간을 더하면은 정오쯤 된 거예요. 12시. 가장 밝아야 될 그때에 주님의 숨이 떠나가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사건이요, 출애굽기에도 나와요. 출애굽기에서 이 애굽의 장자가 죽던 날 밤 그곳에 흑암이 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흑암이 임했을 때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죽음의 그 신이 뛰어넘어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죽음, 어린 양의 보혈의 피,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행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그 하신 그 말씀에서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일날 불렀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다시 그 호칭이 바뀌어요. 아버지요, 그렇게 다시 바뀝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왜 이렇게 호칭이 바뀌게 됐는가?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의 믿음이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처절하게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 아버지, 그 아버지를 우리 주님은 의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요, 여러분들 성경을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성경을 글로만 읽지 말고 그 글로 기록된 거를 머리로 상상하면서 읽어보시면 더 생동감 있게 다가온다,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겠는가? 아들이 지금 거기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이 끊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요, 등을 돌리셔서 그 모습을 지금 외면하고 계시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에 아들의 고통을 보면서 등 돌리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등 돌릴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겠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46절에 아버지의 손에 부탁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뭘 상징하느냐? 항상 돌보심, 보호, 능력, 이런 걸 항상 상징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오른 팔이, 능력에 오른 손으로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보호, 이런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아가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하나님께는요, 보이는 손과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아가서 2장 6절 말씀 읽어드렸는데,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그러니까 왼팔로요, 내 머리 뒤에를 이렇게 고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손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머리 뒤에서 보이니까 안 보이겠죠. 그리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다, 이것은 보이는 손을 이야기해요. 왜냐면 나를 안으면 앞에서 안을 테니까 보이는 손이죠.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하나님이 그 왼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손을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처절히 죽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날 잊어버리신 것 아닌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앞이 안 보이는 순간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기도하면 응답도 제깍제깍 오는 것 같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느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데는 보이는 손과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아가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답도 안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러면 보이지 않는 그 왼팔로 우리의 머리를 보이실 때,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고 계시는 건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머리를 보이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게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늘 양손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왼팔만 드러나는 거예요. 뭐냐? 무슨 얘기냐?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외면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그 손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그런 지금 값을 지불하고 계시는가?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영혼을 철저하게 아버지의 능력의 손에 부탁하고 있다라는 사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결국 뭐냐?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 있는가? 내가 믿는 것 같지만 갈라디아서에서도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는 줄 믿습니다. 이것도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보여주신 그 믿음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본받으면서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시작된 것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마지막 한 호흡까지도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존하셨는가? 그 믿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믿음의 기초가 어디 있는가? 보이는 오른팔, 나를 안고 있는 그 오른팔만 쫓을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지 못할 때, 내가 깨닫지 못할 때, 내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 가운데서도, 처절한 몸부림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왼팔이 내 머리를 고이고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양손으로 양팔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나가요.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하면요, 내가 믿는다, 어떤 신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기다림의 완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주일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다림의 완성이 믿음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요, 우리를 기다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믿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삶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요. 그런데 인생의 결정적인 그 고비의 순간마다 그는 이익을 쫓아가고, 그리고 그는 또 자기의 그 인간적인 선택을 따라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도 하셨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자기의 머리를 굴려서 엉뚱한 짓을 해서 육적인 아들을 얻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그 매번 그 실수마다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는가? 늘 동행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기다려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 기다려 주심 때문에 그가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의 단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뭐냐?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기다려주시고 동행해주시고 그를 이끌어주셨는가, 그것을 샘플로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얼마나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설득의 결과인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자기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한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 내 마지막 그 한 호흡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오늘 여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래서요, 찬송가 357장 거기에서는 후렴이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믿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믿음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끊임없이 기다려주신 그 기다림,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 왼손으로 내 머리를 보이시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나를 품어주시는, 양손으로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의 삶 속에서도 내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믿음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아버지여 우리를 살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믿음이 우리를 아버지여 주의 그 자녀로 만들어 가심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오직 그 하늘의 믿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아버지여 보내주시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있을 줄 믿사오니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우리의 그 뜻을 일치시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만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에 그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만 그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주님의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몸의 일체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그들 속에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 앞에 마음껏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의 능력의 오른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여, 그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서 능력 가운데서 온전한 승리를 맛보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로 채우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